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7장과 38장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어,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간구하오니 저희의 나쁜 습관이라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넓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7장과 38장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해드립니다. 37장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특별한 습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자기가 들은 형들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나 아니면 형들의 잘못을 그 아버지께 직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너무 없어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들까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결국 이 요셉을 너무 싫어하게 됩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지 안부를 좀 보고 와라 하고 보내는데 그 형들 마음이 너무 미워서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장사꾼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마른 우물에 가두었는데 이 동생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장사꾼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일의 말씀의 본문인데 특별히 그 아무 집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기에 관련된 내용은 오늘 저녁 금요일 때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뜬금없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인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법률에 따르면 그 가장 큰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을 하게 되면 특별히 아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형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그 아들에게 물려받도록 하고 이름도 물려받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그 내용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셋째 아들은 또 너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잘못해서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셋째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이 아들이 장성해도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해서 그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그것을 보고 열을 내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일종의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그 집의 자녀를 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다말의 행동이 옳았나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유다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얘기가 갑자기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다와 다말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섭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뒷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얘기가 들으시기 어떠세요? 이미 알고 계신 얘기지만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유다의 가정인데, 유다가 그 일종의 이런 그 관계를 맺는 단계, 네,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다음에 39장과 연결이 됩니다. 39장의 내용은 저희가 내일 읽을 본문인데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39장의 내용이 보면 요셉의 용모가 심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업무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모든 그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단 둘만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요셉과 동침을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떠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선포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 당신 지금 얘기하기에 모든 종들은 내보냈고 내 남편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침하자고 나를 붙잡고 있지만 이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아니다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의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고요, 자신의 육신에 대한 순결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유다와 다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비정상적인 관계가 요셉의 이런 결정과 행동과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대조가 되어서 지금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데, 사실 요셉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그 말을 할 뿐이지 악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얀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눈에 맞기 때문에 맞다고 얘기를 한 거고, 자기가 꿈을 꾼 건데 그걸 그냥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다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흑백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여기 있는 요셉인 거예요. 근데 요셉의 성격이 강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고자질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성격이다. 타협을 하자는 성격이다. 심지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눈 딱 감고 그걸 들어주면 자기의 삶이 편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욕을 느낄 정도로 거부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던 요셉인 것입니다. 이제 37장의 말씀을 볼 때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보는 본문에서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줌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요셉 한 사람을 줌인해서 볼 때는 성격이 참 안 좋습니다. 그죠? 성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눈치도 되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몰라요. 지금 뭐 그 거의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볼 때 눈치도 없고 그냥 너무 강직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믿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겸손할 만도 한데 그걸 막 입고 다니고, 오죽하면 형들이 그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싫어하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 이삭에게 하시고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라반 아저씨 집에 도망갈 때 그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 모든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저 모든 땅 가운데 있는 티끌처럼 이 흙 알갱이 하나하나처럼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셔야 되는가? 이 방법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으로 보내서 어떤 그 대적의 침범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자손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소위 자손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야 돼요.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짐을 지워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음이 강직해야 되고요. 선과 악을 분별을 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성격이 굉장히 고란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격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아웃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좋은 습관 때문에,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성격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자기 성격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부하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모습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볼 때 그 요셉 하나만 주인해서 보게 되면 성격이 나쁘네, 뭐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재수가 없네, 눈치가 없네, 당해도 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머리카락 개수 하나까지 그 다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실 때는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의 생명으로 만드셨고, 이걸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다면 정말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저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들이나 우리의 삶이 나 자신만 그 집중을 해서 줌인해서 볼 때는 어떤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손해를 본 걸 수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나를 왜 백향목 교회 가운데 보내셨을까? 왜 이 용인 지역 가운데 살도록 하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런 기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나? 왜 이런 비 오는 날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소위 좀 목숨까지 무릅쓰고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왜 우리 백향목 교회 가운데 기도의 단을 또 쌓게끔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줌 아웃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백향목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실 그 기도응답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저희를 가족의 대표로 이곳에 보내서 기도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새벽 이 기도 시간에 불러내서 나를 기도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 왜 새벽부터 고생하나 이해 못해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시간은 굉장히 고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눈치가 없는 건 뭐 다 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더니 저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멀쩡하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종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애국까지 끌려갔던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사는 것도 일단 뭐 쉽지 않았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저희는 항상 평탄하기를 기도했고요. 우리는 항상 평안하기를 기도했고요. 우리는 항상 복을 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을 간구해 왔는데 왜 저희 삶이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나래 보시고요. 그 시간을 저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관점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그 고생했던 삶이 중요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미 한번 마무리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과정 가운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많이 되셨어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경우에는 뭐 말할 나이도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입니다. 이 내용도 언젠가만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요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네 개의 제국을 거쳐서까지 나를 그 위에 있는 최종 그 4명 안에 드는 높은 자리에 두셔서 내 목숨을 살려 두셨는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바벨론 가운데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라가 그러고 있다 망하죠. 두 번째 나라가 왕조가 바뀌었는데 망하죠. 세 번째 나라가 망하죠. 그 다음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그 총리 셋을 포함해서 120명의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급 그런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자고 왕에게 상소를 해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외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나 죽어줄게. 뭐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살려두십니까? 죽이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저는 위에 있는 것 같아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어느 날 예레미야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엘 그 바빌론에 보내신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자기도 모르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빌론에는 3차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었고요. 70년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다가왔다. 여기에 따르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왕 고레스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고레스야, 이 땅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일어날까요?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7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니엘의 눈앞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짜잔 하고 정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과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저 고레스 왕에게 직접 전달을 할 사람이 필요하셨군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왕이 옆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말씀하게끔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셨군요. 그게 바로 저였군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살려놓으신 이유였군요 하면서 고백하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기한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몇 명이 갔고 사람들의 이름은 뭐고 그 왕이 보물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뭐 금방패가 몇 개고 촛대가 몇 개고 이걸 다 정리해서 몇 개를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위에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명령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한 거예요. 요즘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였는데 소위 미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매스컴에 그 발표를 해버리고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다니엘이 은퇴하기 이 일은 은퇴하기 한 2, 3년쯤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다니엘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외로운 사자굴에 던질 정도로 곤란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은퇴하기 2, 3년 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이 확 뚫어지게 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갑자기 확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두신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 이유, 내가 지금 갑자기 가난해진 이유,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 그리고 때로는 성격적인 부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지? 요셉처럼 눈치가 없네. 이런 모든 부분을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구원하도록 돌이키는 영혼은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도 같은 이유입니다. 창세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 만드신 가족이 요한계시록에 회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흩어져 나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만난 사람에게 내 고난 때문에 내 어떤 모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는 나도 모르게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요셉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나쁜 그런 눈치도 없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그 성격과 습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시고 나중에 보면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그냥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430년 동안 거기서 번성해서 출애굽을 할 때는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인원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정말 강대해져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 나의 어떤 그 고난이, 우리 가정이 겪어왔던 어떤 나쁜 그 모난 부분이, 또 우리 가정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백향목교회가 겪어왔던 이 모든 53년간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을 이루는데 주는 도움이 되는 쓰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요셉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좀 많이 확장시킨 김이 없잖아 있는데요. 저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이들의 성격이 굉장히 나쁘거나 내 성격이 나쁘거나 그랬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주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봐서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요. 정말 저도 그런 소원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저와 저희 가정을 17년 동안 미국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갑자기 보내시게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그 모든 이유들. 나로 하여금 백향교회 보내셔서 근처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는데 네. 왜 그런 교회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굳이 우리 교회 보내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시키시고 이게 지키시게 하는 이유가 뭘까? 좀 편히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후에 만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